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서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서부터 9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8장을 다룹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서부터 9절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어떤 구절, 어떤 문구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왕이 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가 영원한 왕의 표상이 되는 그 전체의 그 그림, 그 큰 그림을 바라보는 틀을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 구절로부터 다윗의 인생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인생이, 그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인생이며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그 믿음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좀 더 깊이 다가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하나의 서사, 성경 전체, 66권 전체가 어떠한 흐름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유익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많이 읽어서 그 스토리 라인을 머릿속에 철저히 집어넣고 그런 얘기는 성경 어디에 있어? 라고 하는 걸 금방 아주 쉽게 생각해내는 것은 정말이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자 하여 교회에 왔으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혹은 어떤 부분은 몇 번씩 반복하여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읽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인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 내가 생각해서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결론도 다 부셔버리고 다 무효로 돌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식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으려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내 믿음을 깎고 다듬어서 때로는 나 자신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그 믿음과 일치한 믿음으로 내가 다가가고 나의 믿음이 그렇게 닮아지기를 간구하고 간절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바로 제 2장 3장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느냐, 올바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을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온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믿음이 다르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다라고 하는 이삭과 이스마엘도 비교해 줍니다. 그 어머니가 다른 것이 아브라함의 본처냐 첩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갈과 사라가 본질적으로 그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그 어떤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갈 것이냐, 어떤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을 평생 올바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처에게서 난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자손이 결국 복을 받는다 이전에 그 약속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이삭이 보여준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배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더 늘어가는 그 믿음이 어떤 결정체를 가지고 어떠한 본질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적을 가지고 있느냐.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더 발전된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고 계승하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약속이 있는 자녀인 이삭과 그 아내로부터 한 배에서 10달을 함께 지냈던 에서와 야곱일 경우도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볼 때 어떤 점에서는 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신체와 좋은 능력과 좋은 재능을 가지고 야곱을 압도하는 출발선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다 똑같이 이삭의 혈통이며 리브가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똑같이 사랑을 베풀었겠죠. 똑같이 가르쳤겠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얼마나 다른 믿음을 가졌는가, 그러면 어떤 믿음이 좋은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육할 때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궁금한 것을 가르쳐서 결국 제자들 속에 새롭게 빚어서 그들이 갖고 의지하게 한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의지했던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식의 믿음을 가르쳤던가. 우리는 둘 중에 어떤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가르쳤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을 가르쳤는가?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기를 성경이 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도하고 이 말만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라고 초대하는 굉장히 절실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한 말이며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이단들이 악용하는 구호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회가 없더라도 만들어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도 저렇게 후한무치할까? 믿음과 인격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 또 상관없이, 인격과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 이런 의문을 기독교인 자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그래, 이 모든 성경의 구절구절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나는 믿었어. 그러니까 됐어. 나 필요한 것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교회가 시키는 대로 했어. 청소하라면 했어. 봉사하라고 하면 했어. 헌금하라고 하면 했어. 됐잖아. 그러니 이제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실 것이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싸구려 믿음, 값싼 믿음이 전부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또 우리가 받을 것이 거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혹은 16장에서 지금 18장까지 넘어오면서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우선 첫째가 뭐냐면,
다윗이 언제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구했느냐 이거예요. 다윗은 그 풀밭에서 양 몇 마리, 엘리압이 그랬죠. 그 양 몇 마리를 네가 돌보지 않고 지금 여기 와서 전쟁을 구경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형이 생각하기에 이 조그만 다윗, 어린 다윗, 아직 철부지에 불과한 이 다윗이 스스로 과연 양 몇 마리나 돌볼 수 있겠느냐. 그것도 지금 제대로 돌보지 않고 들판에 팽개치고 이렇게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짜증을 낼 정도로 다윗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양 몇 마리를 들판에서 돌보고 있으면서 구하면 주신다고요? 그러면 나 왕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성경 보면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단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왕 시켜주세요 라고 철없이 구했을 그럴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말할 때 그는 상당히 진실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돌보도록 맡겨진 양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늑대가 오는지 곰이 오는지 새끼를 움켜쥐고 잡아먹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는지를 보고 냅다 달려가서 어떻게 해서든 늑대가 물고 곰이 움켜쥔 양의 새끼를, 양을 살려내려고 구해내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의 조상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여 이 베들레헴에 어떻게 정착을 했는지,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감싸 안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이삭으로부터 혹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곰곰이 되새겼을 것입니다. 다윗이 과연 양을 들판에 풀어놓고 엎드려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성경에 쓸 것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믿었길래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간택되고 우울하고 슬퍼하는 사무엘의 위로로서 가서 보라, 미리 뽑아두고 기르고 있는 장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서 보라라고 다윗을 보여주고 이 골리앗 전쟁 장면에서 다윗이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냈는가를 사무엘에게 보여주면 우리는 똑같이 사무엘처럼 보아야 될 것을 봐야 됩니다. 18장에 들어서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던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했는가? 믿음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이기고 악을 이기면 그 이기는 성과에 따라서 왕의 자리도 주고 장관의 자리도 주고 천부장의 자리도 주는 것인가? 순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업적의 근본이 되는 그 믿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우지는 않아도 다윗과 같은 특질을 가진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사건에서는 세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사무엘상 18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노골적으로 왕이 된 사울과 하나님께서 미래의 왕으로 점찍어 둔 다윗이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엇갈려지고 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께서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적어도 10년 동안 이렇게 모진 고생을 시키셨는가? 우리는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적어도 몇 가지 단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째, 1절서부터 3절, 4절까지를 보면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서로 연결이 돼요. 카스와르라고 하는데 서로 날줄과 씨줄이 되어서 옷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물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서로 한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3절에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같은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를 구성하는 한 개인 개인의 신자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한 가족이 되느냐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살펴볼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줄기가 이 요나단과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사랑했고 다윗이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으며, 요나단이 죽고 사울도 죽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할 때의 그 마음의 자세가 다윗을 진짜 왕으로 만들고 왕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될 수 있게 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제대로 데뷔를 한 이 다윗이 가장 근본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엮여져 있는, 마음이 연락되어 하나가 된 그것을 다윗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왕이 못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을 받아서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넘쳐 흘러서 다 같이 참된 생명의 그 맛을 보고 누리게 해주는 그 믿음, 지도자의 믿음, 축복의 원천이 되게 하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차고 넘쳐 흘러가게 하는 그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요건 중에 하나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할 때에 요나단은 자기의 왕의 자리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이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요나단을 뭐라고 설득을 했습니까? 네가 왕이 되려면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 너도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나를 이해하라. 나는 나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죽여야 네가 왕이 되니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너도 도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다윗의 아내 미갈까지도 설득하고 다윗을 죽이는 음모에 요나단뿐만 아니라 미갈도 동원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왕의 자리까지도 포기해 가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고, 자기 아버지의 기대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양심을 따랐고 믿음을 따랐고 언약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한 대로 행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할 때 절대로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기를 처하든지,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카스와르를 지키고, 이 카스와르를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이 요건을 이제부터 갖추기 위하여 연단을 받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는 주어야죠. 내가 받은 혜택대로 갚아야죠. 그리고 풍성하게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리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 집에 오시고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럴 때 그가 가슴에 찔려서 죄책감 때문에 그러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에 합당한 도리,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나의 흠을 다 씻어서 내가 순결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평생 그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력이 좋아서 평생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가족도 살 곳을 잃어버리고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핍진해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서부터 계속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suffering, 고난,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다윗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다윗의 인격이 되고 그 믿음으로 연단이 되고 믿음이 충만한 인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왕이 되기 전에 인격체가 되어서 왕의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연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단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로 인하여 다윗이 시달릴 때에 결국 목표는 그 믿음은 이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 하나, 그가 의지하는 수단 중에 하나. 그래서 다윗이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 이 믿음으로 나는 무엇인가를 이루겠다. 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내 소원을 이루어내고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내겠다. 내 비전을 이루어내겠다. 이 믿음만 활용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물건, 어떠한 도구, 어떠한 수단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곧 그의 인격을 만들어주고 그 믿음에 부합하는 인격체가 되어가는 것,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 믿음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 그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하고 두들기고 거기서 불순물을 빼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받을 축복의 분량,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그릇, 인격이라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연단이 강하고 단단하고 놀라울수록 이 연단이 끝나고 나서 받는 그 축복이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손에 들고 있는 그릇, 어디다가 놔두는 그릇이 아니라 그 인격 자체가 그런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 축복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정말로 그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을 대신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어린 솔로몬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그 믿음을 본받으면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솔로몬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한 것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왕이 되면서 그 수년 동안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아버지의 믿음의 족족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가 입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 전체를 보니 아버지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고 그 믿음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 믿음인지를 보았던 것이고 그 믿음을 흠모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나단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을 맺게 된 계기가 서로 마음이 연락이 되어 서로 한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개인이 믿음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삶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평생 어떻게 지켰는가를 이제 우리 보고 보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고 세상 어디에도 발 붙일 데가 없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의 고향까지 가서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생존하고 또 자기만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온 가난하고 오갈 데가 없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까지 내팽개쳐가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자비로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내몰고 괴롭힌 사울을 뭘로 보느냐 이거예요.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왜요? 장인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갈이 이 다윗을 쫓아오지 않고 사울의 왕궁 속에 있고 그래서 혼자 몸으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하지만 그래도 내 아내의 아버지고 장인과 사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슬퍼서 순간적으로는 죽이고 싶었어도 그것마저도 후회하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언제 아버지를 해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까지도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훑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비결을 두 번째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사울이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 그 질투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다윗도 똑같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울보다도 위대하다. 나를 더 좋아한다. 나를 더 추종한다. 불가능할 것 같은 전승을 올리고 인기는 더 높아질 때에 그는 얼마나 교만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교만을 누르고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가야 될 바를 가고 그러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그 연단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확신을 했으면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나의 인격이 되고 내가 그 믿음을 닮은 사람이 되며 예수께서 인정한 순전한 믿음의 그 사람이 되었다. 참된 내 제자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열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도리를 지키려고 이 어려움들을 계속 더 겪을 수밖에 없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상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그릇을 내 인격의 그릇을 만들기도 전에 주여 내게 넘치도록 상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누가 봐도 구멍이 숭숭 뚫리고 너무나도 작아서 넘치도록 줄 것도 없는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부어주면 손가락 사이로 그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그 손에 손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그 정도로밖에 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그릇을 만들라 내 인격의 그릇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의 그릇은 만들지 않고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다면 복 없는 교회가 되고 복 없는 인간이 되며 복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복 없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보고 안다. 그런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 언제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시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걸 다 팽개쳤습니까? 포기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상 18장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 왕이 될 때까지의 인생이 시작이 된다라고 느꼈다면 이제는 그것을 좀 더 뒤집어서 그가 거룩한 왕으로 되기 위하여, 거룩한 것만큼 놀라운 능력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그를 거룩하게 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도리를 알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